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가? 아니,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나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지금 그들이 엄청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이 사모하는 주의 성전에 모였고 흩어지면 각 처에서 또 소grup으로 모였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전초 기지는 오로지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했던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시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박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는 그 목적도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봤는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에 지하도시가 형성되고 석회암 그 산봉우리 같은 그 돌바위에 구레를 뚫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십 년, 아니 3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문제는 딱 하나였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틀 전에 제가 이탈리아 로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갔었습니다. 그때 네로의 대박해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묘소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역시 그들 역시도 수백 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대에 삽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빼앗아 버리려고 우리를 때도록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두고 시련, 영어로 말하면 트리얼이라고 하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성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뻐한다는 이 본래 뜻이 뭐냐면은 이것은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기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시련을 당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나님은 날 버리셨는가 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러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련, 위기의 시대를 만났을 때에 마치 좋은 일을 만났던 사람처럼 기뻐 뛰며 펄쩍펄쩍 뛰며 기뻐해라. 오늘 야고보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련을 당했을 때에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수한, 순전한, 온전한, 순수한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만나도요. 성도는요. 이 시련 안에서 기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과 신앙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시련 가운데에 꼬리를 감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나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어떤 시련도 우리가 온전히 잘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게 이 기품한 부인이라는 분이 한 번은 책상 위에다가 누에 고추를 올려놓고서 그 나비들이 누에 고추를 뚫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관찰했어요. 저도 어릴 때에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 소위 이 생사 공장이 많았어요. 생사 공장.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동네마다 대구에도 여러 개의 생사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뽕나무에서 뽕을 먹고 자란 그 누에들을 이제 누에들이 애벌레 되어 갖고 스스로 거기에서 이제 비단 씨를 내뱉고 스스로가 이렇게 하얀 이렇게 집을 지었던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생사 공장에서 그것을 일일이 한 개씩 다 낱개로 걸고 기계에서 다시 그거를 역으로 풀어 가지고 소위 비단 씨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생사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이런 누에 이 고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놀이로 그걸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장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에서 놀란 것은 애벌레에서 다시 이 변태한 나비가 그것을 비집고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그걸 비집고 나오는데 이 광야의 생활을 책에 보게 되면 이 기부한 부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로 구멍을 좀 넓게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그런데 그 넓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던 이 나비들이 날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서 퍼덕퍼덕 끓이고 빙빙빙 돌면서 날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옆에 있는 그 고치를 끝까지 봤는데 옆에 그 나비는 그 비스만 구멍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비집고 기어코 그렇게 이 빠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다. 그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런 나비들은 나오자마자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가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렇게 가품한 이 무인이 면밀히 관찰을 해본 결과 나비들이 그 고체 안에 있을 때부터 날개 부위, 날개 쭉지 부분에 엄청난 영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가 그 좁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올 때 그 날개 쪽지에만 뭉쳐있던 그 영양분들이 날개 쪽으로 흩어지면서 날개가 전체적으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의 온몸에 한쪽에 몰려있던 영양분이 자신의 몸 전체 날개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어지므로 구멍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날개질하고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쉽게 구멍에서 빠져나온 그 나비들은 날아가지를 못하던데 좁은 구멍을 삐지고 나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그 과정을 거쳤던 그 나비들은 오히려 날개 전체 자신의 몸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나비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하여 비상하더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신을 주실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마치 나비가 에너지를 확산해서 힘을 얻어 비상하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믿음 생활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 시련, 풍파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 축구 선수 가운데에 이 박지성 선수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맨유에서도 뛰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에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지성 씨가 자신의 몸에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평발입니다. 평발. 아시겠지만 평발을 가진 남자는 옛날에는 군대도 못 갔어요. 평발을 가진 사람은 달리기를 할 수도 없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고통, 통증 때문에 이런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이 박지성 선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극복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니었어요. 훈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훈련. 편안한 훈련. 그것을 극복해까지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도 만났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근육이 당겨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고통을 버텨내고 끝까지 훈련을 거듭했을 때에 발바닥 근육도 그걸 막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달리는 그의 별명이 산소 탱크라고 할 정도로 90분 경기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는 달려가는 산소 탱크 같은 지치지 않는 그런 연한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트리플 러츠라고 하는 점프가 참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그가
그야말로 1년에 9,000번, 1년에 9,000번 점프 연습을 했대요. 1년에 9,000번. 예. 1년에 9,000번 연습을 하는데 그냥 1,800, 약 한 2,000번 이상 쓰러졌대요. 그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척추, 골반, 인대, 무릎, 허리, 꼬리뼈, 고관절 등등 부러지고 또 상처받고 또 아물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트리플 러츠 점프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그냥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된 훈련, 고된 시련, 고된 큰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을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되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덕목,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가 아니겠어요.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버텨낸다 그런 뜻입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성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같은 역경을 이겨내는 이런 작업, 영적인 작업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AD 392년에 테오도시 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제국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나라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실제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소위 3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요 10대 대박해를 만났어요. 그 인물 가운데에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라고 황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일부러 불을 질러가고 로마 시대가 불바다가 됐는데 그 원흉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콜로세움 같은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인간 봉화되어 갖고 길거리마다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태워 죽이고 수없이 수많은 고난, 역경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에 두 번의 큰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팬데믹이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한 번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병이 창궐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년두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약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165년에서 186년 사이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 비례를 볼 때 하루에 2,000명이 죽고 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막 엄청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엄청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번은 AD 250년에서 270년 그 사이에 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시 이것은 전염과 비슷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백신 전혀 없었어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전 가족이 몰살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가족들이 요즘 말한 것처럼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죽잖아요. 그럼 가족을 그냥 죽은 시신을 길거리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 별명이 뭐냐?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 왜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같은 별명이 붙었을까? 그런데 보세요. 자신들의 가족도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이웃, 옆집에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죽어가는 그 옆집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같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자신 옆에 있던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던지고 위험을 무릅쓴 채 오히려 이웃을 살려낼 물을 가지고 가고 식물을 가지고 가서 간호하고 돌봐주고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전병을 죽어가는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아주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예.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까지도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에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저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우리나라, 우리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를 승인하자. 너도 나 할 거 없이 다 기독교인 되겠노라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비행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 포기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동교회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예수의 색깔을 포기한 자들이 없을까요?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없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인내하셔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시험 치는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결단합시다.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역경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애타게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야고보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시다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귀한 기간이 되게 하셔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혼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같은 무서운 팬데믹 상황 속에 놓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고 감동을 받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대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의 아름다운 색깔 결코 발해지거나 변색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위기의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오늘 할 모든 할 일들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잠시나마 우리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 새벽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위기의 시대를 주시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겠노라고 원망, 불평, 답답해하지만 억울해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유형을 본받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시련, 역경,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히려 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 같은 시련의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세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이 시련의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잘 구비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복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인각처에 각 가정에 잠자리 일어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도에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곳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건만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성전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영, 각 차, 각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환란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우리 서로가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역경과 시련 가운데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이기지 못하여 펄쩍펄쩍 뛰면서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를 인내하며 잘 버텨내게 하시옵소서. 굳건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조금 더 일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시련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 이 위기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한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잘 견뎌냈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이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굳센 대장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각 모든 가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영유아들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꺼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훗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암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성도들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이 특별 새벽 집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성을 깨우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거룩한 아침 이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